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는 복이 될지라는 제목으로 5일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 다 주님 안에서 복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많이 해서 복이 됐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창세기 12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시작인데, 그 시작점에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이 창세기 이후에 쭉 보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자손이 많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엘리에셀이 누구예요? 자기 종 아닙니까? 아들이 한 명도 없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계속 아브라함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이 펼쳐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지금 읽은 말씀의 2절에 보면,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너한테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텐데 너는 복이 된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산은 있었는데 자식이 한 명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올해가 설립 21주년 기념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나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 그게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러면요, 복이 왔다가도 사라집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이 되냐? 가장 먼저는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삶을 잘 보면 순종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순종을 했는데, 그 말씀이 합리적인 상황에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합리한 거예요. 아니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아니 좀 나한테 좀 미리 정보를 제공해 주면 내가 좀 가도 기왕 가는 거 기쁨으로 갈 텐데, 아무런 정보도 안 줘요. 인포메이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간다는 게 여러분 쉬운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지역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 수메르 문명입니다. 수메르 문명의 그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거 보면요, 그 당시에 한 25만 명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그 도시에. 그 지역에 25만 명이 그 당시 살았다는 거는 엄청난 인구입니다. 그런데다가 거기가 집이 2층, 3층짜리 집이에요. 그 당시 2층, 3층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냥 대부분 다 사람들이 천막 짓고 살던 그런 시대에 2층, 3층에 그런 구조물의 집을 짓고 있었던 그런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딴 데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곳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갔다 안 갔다? 갔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내 생각하고 맞지 않고 내 마음이 좀 약간 별로 이게 좀 편하지 않고 좀 불편하고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보면 신앙이 반듯하게 세워져 가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꺾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성공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얘기 잘 알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둘이 토끼가 야 우리 시합하자 해서 둘이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토끼가 막 뛰어가다 보니까 거북이 보고 한참 저 뒤처지니까 낮잠을 잤다고 그랬어요. 잠자는 사이를 지나서 거북이가 먼저 올라가서 1등 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소우아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서 토끼와 거북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뭘까요? 이소우아라고 하는 거는 토끼 거북이 얘기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거북이 같으면 야 우리 달리기 시합하자 했으면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정신이 나갔냐? 야 너하고 나하고 달리기 하자고? 아예 처음부터 거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북이가 응했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거북이가 응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게임도 안 되게 저 멀리 앞서간다고. 그러니까 토끼는 어디를 봤냐면 토끼를 뭘 봤냐면 거북이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사는데 자꾸 비교하는 거죠. 아이고 저 한참 다리도 짧은 거 저거 한참 나고 뒤처질 거 못 나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거북이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거북이를 보니까 한심하니까 낮잠 자는 거고. 그런데 거북이는 뭘 봤을까요? 거북이는 목표 지점을 본 거예요. 토끼를 본 게 아니고 목표 지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저 멀리 앞서가든지 토끼가 가다 잠을 자든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내 길을 쭉 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사실 토끼보다 더 빨리 뛰는 동물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토끼보다 더 빠른 동물 많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관점이 거북이를 자꾸 보는 거예요. 자기보다 한참 못한 그런 달리기에서 자기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다가 더 이상 목표의식을 상실해 버리니까 중간에 가다가 잠을 자는 거예요. 거북이는 목표를 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요, 자꾸 주변에 가면서 누가 나보다 빠르네, 누가 나보다 느리네, 누가 더 많이 가졌네. 여러분 여기다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너는 복이 될지라 할 때 복이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너는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가라고 하는 그 땅에 인포메이션이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을 하는데 순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믿음이 되는 분이 있고 믿음이 안 되는 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 같이 믿음으로 가고 다 같이 순종으로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 계산이 있어요. 자기 계산. 여러분 대표적으로 불순종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아닙니까? 사울은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내가 전쟁에 이겨서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다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자기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계산은 뭐예요? 이 아까운 걸 왜 다 이걸 이렇게 하냐? 이 중에서 내가 좋은 건 다 골라서 따로 챙겨 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마이동풍이라고 그러죠. 그 말씀은 그냥 나한테 들리는 거고
내 생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렇게 챙기고 이런 이렇게 챙긴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 그래야 안 그래요? 예?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들리는데 이거 나한테 뭐 꼭 저런 소리를 하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늘 이걸 곡해하고 거꾸로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그렇게 순종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자기 계산이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은 버림을 받아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니느웨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데 니느웨 딱 하니까 일단 뭐 했어요? 일단 니느웨가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잖아요. 다시스로 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우여곡절 겪고 다시 결국은 니느웨로 갔어요. 그래서 순종을 할 때 참 이게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게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 신중하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게 듣는 사람이 나중에 복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순종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둑을 보면요, 바둑 이제 프로 바둑 기사들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옛날에 바둑을 좋아했었는데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바둑을 끊었어요. 바둑을 끊은 게 뭐냐면 새벽기도 하면은 불 끄면은 바둑판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다 똑같아요. 열심히 뛰던 사람은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바둑판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을 제가 끊었어요. 그 프로 바둑 기사들은 그 300수 되는 이거를 끝난 다음에 다 복기를 합니다. 자기가 뜬 거를 다 복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기억력인 것 같죠? 엄청난 기억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패턴으로 하는 거예요. 패턴으로 한다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스마트폰 열 때 뭘로 해요?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게 패턴이에요. 요 점이 몇 점, 요게 몇 번, 요게 몇 번,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여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패턴 딱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 바둑 기사가 바둑을 다 뜬 다음에 자기가 처음부터 바둑 뜬 거를 다 복기를 합니다. 그거 대단한 거죠 사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신중하게 떴을 때는 복기를 해요. 그러나 신중하지 못하게 뜨면은 프로 바둑 기사라 할지라도 복기를 못 합니다. 그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도, 내가 신앙생활 할 때도 신중하게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에 정말 온전히 순종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복귀하느냐? 어떻게 했을 때 패턴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딱 주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딱 주어질 때 믿음의 패턴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패턴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말씀을 따라야 돼요? 내 생각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얘기해봐요. 말씀을 따라야 돼요? 내 생각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기 생각을 따른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요. 사사기에는 많은 실패 얘기가 나와 있어요. 사사기에는 많은 실패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유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유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울도 결국 누구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요나도 하나님 말씀이 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일단 니느웨가 싫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주 180도로 반대쪽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말씀이 임했는데 그 가나안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 가질 만해요? 안 가면 그만이지 뭐. 그렇잖아요. 예?
안 가면 그만이지 뭐.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장님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지.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순종이냐? 떠나는 순종이라는 거죠. 어딜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지역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떠나서 이제 새성저인 대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다 순종하야 되는 거예요. 뭐 인간적인 생각을 들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뭐냐, 멀기는 거기가 왜 뭡니까?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뭐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은 우리가 순종을 해도 억지 순종이 아니고, 억지 순종은 순종도 아니지만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888년에 릴리어스 호톤이라고 하는 한 자매가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릴리어스 호톤이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에 취직을 했어요. 이제 미국에서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 의사로 취직도 했어요. 여자로서 길이 어떻게 보면 그 클래스가 좀 높은 삶이죠.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조선으로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조선으로 가라. 조선이 그게 뭐예요? 조선이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라 이름인지 뭔지도. 그래서 자기가 조사하고 찾아보니까 나라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중국이라고 차이나 밑에 조그맣게 점처럼 막혀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는 그 음성에 이 릴리어스 호톤이 순종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직장을 관두고 병원을 그만두고 다 자기 걸 챙겨가지고 조선으로 떠난 거예요. 3달을 걸쳐서 우리나라의 조선의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같은 해에 도착했어요. 1888년에.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는데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조선 사람들 보는데 얼굴은 다 흥크러져 가지고 몇 달은 감지도 않은 것 같고 씻지도 않은 얼굴 새카맣게 노란데 새카맣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 옷인데 이 흰 옷을 빨지 않아 가지고 너무나 더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는 또 그냥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막 냄새가 나.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머리는 다 흥크러져서 냄새나 시커매, 악취가 나. 여러분 그러면요, 이거 잘못 왔다. 다 취소하고 다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릴리어스 호토는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막 벅차오르는 기쁨이 막 느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살던 고향, 자기가 살던 그 집은 정말 잔디밭이 쫙 깔려 있고 자기 집은 정말 멋진 그 정원과 같은 그런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포에 도착해서 조선 땅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황량해가 그지 없더라는 거예요. 맨 민둥산에다가 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릴리어스 호톤에게 하나님이 그 영적인 은혜를 주시니까 막 그 조선 땅을 보고 벅차오르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차이입니다. 그 릴리어스 호톤이 누군 줄 아세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이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이 돼요. 그래서 그 집안이 4대째 우리나라에서 선교해요. 4대째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가만히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우리나라는 정말 복받은 나라입니다. 복받은 나라예요. 여기 헬조선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이 땅에 들어왔다고. 전쟁이 났을 때도요,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나라 군인들이 와서 여기서 싸워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나라가 성장한 거는 우리 힘으로만 된 게 아닙니다. 시작점에 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있지도 않았어요. 있지도 않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만 봐도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복된 환경 속에 사는 우리들이 정말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뭐라고 했냐면 버리라 그래요. 뭘 버리라 그래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버리라고 했을 때 그 버리는 것도 순종해요. 아니 내 핏줄이 내 피덩인데 이걸 어떻게 버립니까? 우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버리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많은 사건이 있잖아요. 많은 사건이 있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그들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그냥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박 터지게 싸우고. 그리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내보냅니다. 자기가 낳은 자기 핏줄이고 자기 혈육인데 그걸 어떻게 자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버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겐 실패가 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실수는 할지언정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실수는 할지언정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아직 순종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드리라고 하는 말씀에. 뭘 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100세에 난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등이 없었습니다. 잘 보면요. 떠나라고 했을 때 갈등하지 않고 떠났어요. 그 릴리어스 호톤이라고 하는 그 자매 삶을 이렇게 보면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 취직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조선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음성 들었는데 그 음성 듣고 바로 순종해서 그 해 우리나라에 도착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우리 땅에 왔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그 최초의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분이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봤더니 하노버 교회에서 파송했어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를 중국으로 파송했는데 그 중국에서 자기 부인이 죽습니다. 자기 부인. 그러니까 시리에 빠져 있다가 누굴 만나냐면 조선 사람을 만나요. 조선 사람을 만나면서 중국 밑에 작은 나라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교회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다량으로 구매해가지고 제너럴 셔먼에다가 싣고 대동강에 왔다가 거기서 순교한 거죠. 결론만 얘기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땅이 이 조그만 땅에 뭐가 있다고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십자가 들고 복음 들고 이 땅에 왔을까요? 정말 우리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해 줬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복된 땅이고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예요. 정치인 탓할 필요 없어요. 보면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도 오늘 12장도요. 아브라함도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좀 오해하시는 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드렸으니까 자식을 바쳤으니까 떠나라고 해서 떠났으니까 버리라고 했으니까 다 순종했으니까 복이 될지라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부를 때부터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 전부터 복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복이 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복이 되는 믿음. 그러니까 순종은 뭐로 이어지냐? 순종은 뭐로 이어지냐? 그 바로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정보도 없는데 가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지만 순종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을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죠. 여호와 이레의 축복. 여러분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나요? 믿어지나요?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일 동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지금 결론적으로 쭉 모든 걸 이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패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들릴 때 그 말씀에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는 순종이 있었어요. 버리라고 했을 때 버리는 순종했습니다. 드리라고 했을 때 드리는 순종을 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6절 말씀.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05면 시작성 305쪽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믿음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과 믿음은 뭐냐? 순종과 믿음은 뭐로부터 나오는 거냐?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 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오늘도 이 특별히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아니 8절 말씀. 7절 8절. 7절 먼저 한번 읽어볼래요? 22장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뭘 쌓고? 단을 쌓은 거예요. 8절도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뭘 쌓고?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어딜 가든지 단을 쌓았어요. 제단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새벽에 깨어서 나왔는데 뭐 어쩌다 한번 나온 거고 오랜만에 한번 나온 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겐 정말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저희 한빛 성도들 이 새벽에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했사오니 우리 한빛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손대는 모든 것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위해서 한 것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도 너는 복이 될지라 시작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아브라함의 복된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온전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손